요즘 시대에 누가 성경을 읽느냐?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구닥다리이고 이 시대와 맞지 않다.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12월 4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참았지만 이후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바울의 경고 목적은 그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경고의 목적이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불만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했고 말도 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에 의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믿음에 의해 달라지고 말도 믿음에 의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안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제안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밉고 꼴보기 싫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침투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좁은 생각,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나의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의 외모가 보잘것없다.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등으로 계속 헛소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다른 성도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 잘못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은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생깁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다면 시험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험을 충분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확정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너희 속에 있다면 복음의 본질과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 성경적이지 못한 습관, 성경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과연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웁니다. 반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제거해야 할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에 물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살피십시오. 만약 복음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의 본질과 잘못된 틀린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평생 서임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과 경제 독서 포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